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로 기쁨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시며 오후 예배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중앙의 가족들은 역대하 말씀을 함께 통독을 합니다. 원래 그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마찬가지로 역대 상하도 원래는 통으로 묶여진 책이었습니다. 역대기 이렇게 묶여 있다가 그 분량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편집하고 이제 성경을 편찬하는 가운데에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두 권의 성경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의 죽음, 그 기준으로 역대상, 그리고 다윗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역대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받는 수신자의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역대기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에 들어온 이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기 본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과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내용이 조금 다른 이유,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꼭 하면서 역대기를 읽어나가면 조금 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 이제 이 본문을 대했던 초대 수신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짓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본문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솔로몬의 때에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이 역대하 2장의 말씀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이들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좀 다르죠. 지금 솔로몬이 이제 짓고자 하는 성전, 우리가 흔히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성전을 짓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선대 다윗 때부터 워낙에나 잘 준비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만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나 그런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역대하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이제 귀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딱히 재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재료보다는 한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어진 성전, 그러니까 이 역대하 말씀을 받고 성전을 지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이 성전 이름을 소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될 때 그때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라고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하나는 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환희에 찬 눈물, 또 하나의 반응은 이전에 우리의 성전이 정말 웅장하고 화려했는데,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에 비교했을 때 여기 스룹바벨 성전은 한없이 모자라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한탄하는 눈물, 그 눈물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이 말씀을 대하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이유, 그리고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받기 원하시는지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원하는 포로 귀환민들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됩니까? 똑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가는 것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오늘 본문 그대로,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지어가는 마음도 오늘 본문과도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가장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힌 질문 하나 뭔지 아십니까? 이 역대하르,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 말씀을 이제 받는, 그러니까 포로 귀환민들의 머릿속에 드는 질문은, 집요하게 따라라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할 수 있을까?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옛 성전을 그대로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주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이미 틀렸다. 이전의 영광은 없다. 이전의 대로 성전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설 수 있다. 다시 성전 세울 수 있다.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고 다시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성전에서 다시 한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끌려온 이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내주 교통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전, 거룩한 성령께서 내주 교통하시는 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름을 부르고,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곳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요,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전됨,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한 주님의 몸된 교회됨,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똑같은 질문이 나올 겁니다. 할 수 있을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주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이제 결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성전 건축, 하나는 궁전 건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궁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뭐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뭐냐면, 아니 성전 건축만 좀 제대로 하고 성전 건축에만 좀 이렇게 좀 치중을 해두어도 됐을 문제인데 왜 이 궁전 건축, 그러니까 궁궐 건축까지 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왠지 우리의 생각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축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이 궁궐 건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운 건축처럼 보이니까, 아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하면 되지 왜 궁궐 건축까지 이야기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관련해서 칼빈 주석을 보니까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전 건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 그리고 그에 반해서 궁궐 건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면 안 된다. 이것이 칼빈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하죠. 왜 성전 건축은 긍정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성전 건축은 긍정적으로, 궁궐 건축은 부정적으로 봤는데 왜 이 두 개가 다 이 역대기에 긍정적인 요소로 찾아오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이 회복이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 궁궐을 건축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궐 건축이 열왕기상 역대하고는 다른 관점으로 역대기에서의 이 궁궐 건축을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하는 이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을 향한 소망과 갈망, 성결과 거룩,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궁궐 건축이라고 본문은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역대하 2장에서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을 다 동시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기 있는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궁궐 건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뭐가 먼저 우선순위입니까? 성전 건축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다고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 때 우리 앞선 세대들이 어디 부흥회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뭐 건축하고 뭐 하고 하면서 뭐 집문서, 뭐 땅문서, 통장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가지고 있는 우선성은 물론 뭐 건물을 짓고 뭐 교육관을 짓고 뭐 그런 건축도 뭐 그런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성전된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 모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면 그 뒤에 궁궐 건축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범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것들을 가르치는 것 중에 먼저 뭘 구해라고 말씀하시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주신다고 하시죠? 더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렇다고 우리 범사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구해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관계 회복,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고 순종하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후에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이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 에헴하고 몸가짐 잘하고, 물론 그것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면 이 기쁨과 감사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은혜 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이 얼마나 웅장한지는 지난 이제 열왕기서에서도 읽어보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역대하 말씀 읽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성전을 드리는 가운데에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건물, 그러니까 웅장한 건물에 대한 자랑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4절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겠다고 한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 사르고 항상 떡을 차려 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 후반부에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웅장하게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겠다는 것은 이 건물, 이 웅장함을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자랑하고 내 세를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웅장하게 세워진 이곳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 24시간 범사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웅장하게 건축하면 자랑할 법도 하죠.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주변 나라들도 다 성전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바알 신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신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웅장한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짓는 겁니다. 마치 그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에 불과한 거야.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 보아라, 얼마나 웅장한가 라고 건물의 크기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할 법도 한데 그런 거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 없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저는 주님 다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뭐 주변 사람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주변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할 것도 없고 저는 그냥 다만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바로 이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6절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이제 지어가겠죠. 뭐 수많은 재료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또 일꾼들도 예비되어 있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는 후람, 열왕기서는 히람이라고 적혀 있는 그 두로 왕가도 이제 교육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요.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축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성전의 청사진이 이미 담겨져 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에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가 없고 어디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둘 수 없는 그 정도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거 성전 조금 크게 지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으며 세상 사람 앞에서 무엇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고 늘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만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솔로몬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솔로몬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가장 완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적게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저 사람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그보다 우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성전, 여기 본문에 있는 성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전이죠. 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거룩한가? 내 삶이 정말 거룩한가? 내 삶이 정말 성결한가? 가만히 돌아보면 이렇게 내가 성전이라고 할 만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 이것에 대한 그렇게 크게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엄밀히 말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교 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저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시고 저 교회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이 교회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저 가정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이 가정하고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그것으로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성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백들을 이제 쭉 해나가면서 이제 이 4절, 5절, 6절의 고백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의 요청을 이제 합니다.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이 모든 이 원하는 것들 이것들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2장 3절에 보면은 두로왕 후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로왕 후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왕기서에서는 히람이라고 나옵니다. 히람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윗 때부터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 두로왕 히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두로왕 히람,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로왕 히람이 지금 이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 4절, 5절, 6절의 이 믿음의 고백을 다 듣고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의 이 요청을 들은 다음에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부터 보면은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다. 12절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게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잘 믿는 이 오래전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솔로몬에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았거든
다윗을 보아왔던 이 후람, 그리고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있는 후람,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을 듣는 이 후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으로 당신 부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라고 들어온 후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두로왕 후람과도 같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이들에게 잘 흘러갈 때 이들의 입술의 고백도 오늘 두로왕 후람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12절처럼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자리,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있죠. 168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일주일 아닙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168시간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24시간의 시간이 부여됐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성전됨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세 번째 이 성전됨을 우리 자신 안에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베푸심을 함께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의 삶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우리에게는 값진 삶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받을 수 있는 삶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의로 받을 수 있는 삶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이 떠졌다고 자연스럽게 하루가 시작되는 삶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또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도 거저 살고 거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 성전답게 거룩과 성결로 자신을 가꾸어 가고 또 성전답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살려주시고 성전된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은혜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성전다운 거룩함 세워가고 또 이웃들에게 이 거룩과 성결의 은혜를 아름답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삶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삶임을 기억하고 성전답게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살아가며 이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나누는 믿음의 결단, 경건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만사를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제목에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